오늘은 이사야 64장 말씀을 나눌게요.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과 연장선에서 사실 64장이 이어지고 있죠. 63장 19절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끝나면서 어려운 정황을 토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면 64장 1절에서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고 빌어서 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 관계 기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4장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 개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라는 하나님 강림에 대한 간청이죠. 그렇잖아요.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만지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봐요. 인생의 그 어떠한 절체절명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 방이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나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설령 하나님의 한 번의 해결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강림하옵소서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며 그렇지만 우리는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오래된 지약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죠. 이어 기도자가 자신들의 죄악을 보다 적나라하게 열거를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정돈하면서 바로 관계 안에서 구원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관계가 뭐냐?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할 핵심 주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관계는 대상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관계 기도는 어떤 관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죠. 네. 저는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신앙이 뭘까? 관계 회복 아니겠어요? 구원이 뭐예요? 관계 회복이죠. 신앙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이자 에덴의 회복은 곧 관계 회복인 거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책 제목이에요. 헤리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처럼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름 짓는 일이잖아요. 이름 짓는 일이 뭐예요? 관계,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헬런 켈러가 앤 서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처음에 시도한 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청각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라는 걸 가르쳤대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구나. 고유한 그 사물의 가치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헬런 켈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배움의 길이 트여진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정교의 전통신학자 좀 지지올러스라고 하는 친교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존재를 여러분 친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사롭지 않지 않아요? 나의 존재됨이 친교에서부터 출발을 해. 오늘날 세계 교회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실존적인 문제가 뭘까? 분열이죠, 분열. 분열한 상황 여러분, 교회의 분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인종, 계급, 인간, 자연의 분열, 모든 분열적 사유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이 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교적인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파 간에.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어찌 보면 장로교, 감로교 서로 경쟁적 관계로 보편적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적 하나님의 교회로 변질시키면서 나라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남과 북 분열된 상태로 70년을 살아왔어요. 언제쯤 이 깨어진 분열이 하나 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다시 구원은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지향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것 관계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 관계 안에서 태어나죠. 아버지, 어머니가 관계가 없다면 자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식이 또 결혼해서 부부와 관계를 가짐으로 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종족 보존의 법칙 역시 남녀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유지되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나와 너, 마틴 부부의 이 책은 정말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책이라고 보거든요. 나와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세상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야.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그것과의 관계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야. 그건 정말 유물론적 관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 없어도 상관이 없어. 회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영원히 공소로 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병들어서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영원히 공소로 놔둘까요? 아니에요. 다음날 바로 우리의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너의 관계만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너,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너가 완전하지 않아. 결혼했죠. 아내가 있어요. 아내에게 난 남편이지. 남편일 뿐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에게 나는 뭐예요? 아버지일 뿐인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뭐예요? 목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나는 뭐예요? 아들일 뿐인 거예요. 이게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부분적인 거. 부분적인 나를 알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나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완전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대상이. 근데 우리는 이걸 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이 완전한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미 부모의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견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은 여러분 혼자 고립돼 존재하는 게 없어요. 태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며, 공존이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전하며,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은 서로 공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연기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거미줄처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 그렇기에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야, 진짜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신학이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들이죠. 제거해 가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제거해 가고 있느냐? 자, 다시 본문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자, 좀 전에 얘기했죠.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사야는 관계의 기도 앞은 30, 63장에서 말하는 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어. 이 둘 사이가 관계야. 이럴 때 진흙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토기장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질문해 보면 토기장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고민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 대한 전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과거에 그걸 인정 못했어요. 제가 형님을 잃었을 때, 둘째 형님이, 첫째 형님을 잃었을 때, 예수 성령 체험하고 그 다음 1년, 정확히 1년 후에 사고로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사고로 다 데려갈 수 있을까?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다가 갑자기. 그것도 좋은 일을 갖다가 사고로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신비로운 체험만 많이 하고, 아, 이런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존재에 대한 깨달음만을 제가 하시는 경험한 거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그건 아니지. 왜? 체험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그 하나님이 싫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야. 싫은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니까요. 그때 제 마음 심리가 뭘까요? 토기장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그죠? 되게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토기장인의 진으로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당연히 있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이 던졌던 질문 아닙니까? 왜 나를 다이아몬드 수저로 좀 태어나게 하지? 흑수저로 태어나게. 왜 나를 좀 키 크고 잘생긴 핸섬한 사람으로 만들지? 이렇게 어? 머리가 벗겨지고 그죠? 어? 짤뚱짤뚱하고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재물의 능력을 좀 많이 줘서 보내지. 왜 이렇게 별 능력도 없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온통 그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게 국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통령에게 불편하면 심지어 막 그죠? 그런 싸움도 불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키고 싶은 자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지키고 싶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자유가 뭘까?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유였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선악과잖아. 혹자는 여러분,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 악을 계획하고 조장한 분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이잖아.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렇게 버거스틴은 말하기도 하잖아요. 악을 본정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충실할 거냐. 인간의 선택은 자기 생각에 충실한 거지.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죠? 가만히 그 사건을 놓아보면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말씀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야. 그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내 생각에 충실할까?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토기장의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부조리에 아주 눈물로 가슴 아파하죠. 그때 하나님이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 명령하잖아요. 이것저것 그릇 만드는 광경을 지켜봤어.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진리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 뭐를 떠나? 말씀을 떠났어. 우상을 숭배해 이교 관습을 따라 율법 없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을 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아. 바벨론 제에 곧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든 바울의 말이든 이사야의 말이든 토기장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꿰뜨릴 수도 있고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자는 거 거꾸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저는. 사람들이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아, 너는 참 귀한 그릇이구나. 이런 말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토기장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나를 빚어가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나를 깨뜨릴 수도 있고요. 나를 귀하게 쓰고 싶지만 천이 쓸 수밖에 없는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귀히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이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변하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가셔야 되는 거죠. 단, 전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귀히 쓸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실 것이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 충실하며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아무리 귀히 쓰고 싶어도 난 천이 쓸 그릇으로 변질돼 가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읽어내야 할 나를 왜 이 모양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뭐랄까 책임 회피 원망을 하기 전에 토기장이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실 거야 분명히. 단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릇의 미래를 결정한 핵심 가치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